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거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마지막 때 환난을 예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장면을 예고하는 내용이 이 본장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장을 두고 마지막 때에 교회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마지막 때의 장래와 그리고 교회가 말세에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교회의 그 진정한 구원의 사상적인 의미가 흐려지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오늘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두 번을 나누어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아이를 낳은 여인이 나오는데 아이를 낳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아이를 뵌 이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인의 모습이 교회라고 하기에는 여러 그 형용들이 성경의 근거에 맞지 않고 오히려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봅니다. 또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 할 때에 아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아이를 낳은 여인이 교회라고 하기에는 좀 역사적으로 그 흐름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본문 1, 2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다 하는 말과 그 발 아래 달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는데 유대인을 그 상징적으로 말할 때 처녀라고도 하고 또 미가서 4장 10절에 보면은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날지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구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써 이제 소위 종교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상황인데 직접적으로는 이 아이를 낳은 여인은 사실상은 마리아를 말합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베고 이제 낳은 그 아기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낳기까지의 상황이 보면 아이를 낳을 때 아파하더라 단순히 해산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출현의 역사적인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자체도 한 여인으로서 상당히 그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고 또 무엇보다 남편 된 요셉이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집안에서 다 같이 유대인들이고 그 유대교인이지만은 100% 타락이 아니라 항상 역사에는 소수의 무리들이라도 정직하고 바른 그런 신앙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요셉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그 집안 계통도 그렇지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나 남편 된 요셉이 아이를 뵌 처녀하고 결혼을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는 이제 이 결혼을 무마시키고 끊으려고 조용히
소문나면 더 이상스럽게 되니까요. 끊으려고 하는 상황까지 갔다는 거죠. 네. 그것이 얼마나 긴장스럽고, 그래 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낙담을 하고 흔히 우리가 요즘 한식을 하자면은 좌절해서 자살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상황에 이제 벌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에 예수의 탄생은 무려 2000년 동안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삶의 새로운 회복을 얻었는데, 이 예수님이 만약에 돌아가시게 된다면 뭐 그럴 리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을 볼 때에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 배경 속에서 기독교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면 꼭 이 여인이 이 아이를 지금 낳아야 되느냐 어찌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엄청난 혼자의 그 갈등과 남편 된 요셉의 이 갈등이 마치 예수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를 뻗어나가기 위한 이 시발점이 되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상황과 그 예수님이 오신 시기나 또는 역사적인 유대교의 그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 예수교를 만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환영하지 못할 그런 유대교의 역사적인 종교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3년여 동안 전도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맡기신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거짓 순교를 해야 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 우리가 피선교지에서 복음을 처음 전도를 할 때, 우리나라에도 130년 전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와 같은 아주 어려운 고질적인 그리고 폐쇄적인 이런 문화 속에 예수교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그렇게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상적인 또 인생관 우주관 역사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상황 자체도 그랬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기를 뵀다는 것도 너무도 경악스럽고 놀랍고 무서운 일이고, 이래서 우리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실 것을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졌고 천사가 마침 나타나서 이 상황을 이해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실이 보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신다고 하는,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시점이 엄청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이 여인이 아기를 낳은 자체 역사적인 자체가 아주 고통스러운, 아주 위험천만하고 아주 무서운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육신적인 다만 이 세상에 유대인의 왕으로 한 아이가 왔다, 이렇게 동방박사들로부터 들은 바가,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세속적인 사상 자체가 그랬었습니다만은, 사실은 헤롯도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육신적인 왕으로 그 후계자로 온 것도 아니고 자기를 치러 온 것도 아니었는데 헤롯은 그렇게 놀란 거죠. 우리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싫어하고 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자기 집착, 세속적인 집착에 오해를 해서 기독교가 또는 기독교가 말하는 그러한 복음적 내용들이 자기를 침해하는가, 이렇게 오해를 해서 사실은 그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살 때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받을 때에는 사실은 맞대어 놓고 분노할 일은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꼭 헤롯이 육신적인 왕으로
나타난 예수로 이렇게 오해한 나머지 괜히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 다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이제 우를 범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듯이 사실은 헤롯도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 어느 시대의 왕이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욕심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자신의 그 탄생의 그 역사적인 의의를 알게 되면 헤롯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핍박이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자칫하면은 육신적인 일로 세상 사람하고 이권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문제로 싸워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이고 나도 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의 철학을 가지고서 나타날 때 그때도 사실은 세속에 집착한 사람들은 경계를 해요. 기독교인의 냄새가 나면 무조건 경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세속 문화에 집착한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핍박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그들의 사상적인 관념, 자기의 그 세속적 집착, 이것을 우리가 오히려 동정하고 기도해 줄 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이권 문제로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게 되는 이런 동기를 준다면 아주 잘못된 거죠. 예.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삶을 토론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혈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가족적인 문제 또는 문화적인 어떤 이해의 차이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핍박은 어떤 그 세속적인 힘으로서 막아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예. 어쨌든 이 상황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그 상황 자체가 아주 그 고통스럽게 아기를 낳아야 하는 이런 마리아의 직접적인 마리아의 처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는 거죠. 어쨌든 이 아이를 낳은 마리아는 교회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이제 교육하시고 성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생기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의 단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보편적인 원리로서는 광야교회라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세속에서 빼내심을 받은 to call out 밖으로 부름을 받은 애굽에서 밖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단체 이렇게 엑소더스한 이러한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같은 용어로 쓸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직접적으로 역사적인 그러한 의미를 살펴보면 이 여인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인 메시아 예수님이 교회를 낳았기 때문에 여인이 교회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보편 원리적으로는 이스라엘도 교회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해석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해석을 같이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예수님이라면은 여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이라 하든지 기독교를 한 유대교라든지 역사적으로 아니면 마리아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여인을 교회라고 하면은 역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제일 큰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은 한국 사람은 한국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선입감. 예. 오래 해묵은 관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외식적으로 그것이 계속되어지면은 당연히 그러한 사회적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르게 이야기하면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는 이 얘기로 그렇게 들리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식 또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법이나 인격의 형성이 각양 다릅니다. 근데 그런 그 자기의 관념인 줄 모르고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혹은 건강한 사람이 보는 성경과
매우 아프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는 성경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기 처지에 맞춰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을 강하게 인식시키고 설명하는 과정도 그랬었어요. 전쟁통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정말 초대교회, 그리고 좀 풍요를 이루던 때에, 그리고 말세에 가서 주실 말씀이 아무래도 다르겠죠. 상황 자체가 그렇게 성경이 더 확대해 보이는 그런 클로즈업돼서 좀 더 확대되어 보이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때를 따라 먹어야 할 그런 유효한 말씀의 확대 해석은 좋지만, 그러나 보편 진리를 벗어나서 편협적인 그리고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서 아전인수로 이렇게 이단들이나 사이비 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경 해석은 옳지 않다고 말해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좀 다소 어려운 어떤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용어라든지 생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래의 뜻을 따라서 그냥 편안하게 그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은 여인이 누구냐 하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마리아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표현은 계시록 2장 19장에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는 것은 부활 성천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런 해석은 다 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자를 교회라고 유독 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안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여인이 많이 나와요. 여자가. 그럼 다 교회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음료도 있고 여기에는 여자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낳을 마리아인 것입니다. 유대교인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것은 사단의 세력을 받은 헤롯 왕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헤롯이 생각한 육신적인 어떤 왕이 나타났다는 데서 질투라든지 경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갔지만, 사실은 그 분노의 그 질투의 그 후면에 있어 역사적인 상황은 바로 사단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이해할 때 역사적, 세속 역사적 문화로 이해하려면 잘 안 풀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난 상황과 모든 복음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핍박과 헤롯으로부터 시작된 이 많은 일들은 바로 사단의 역사였다, 용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실존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도 또 보게 되는데요. 13장과 계시록 17장에도 이런 이제 외형의 모습들을 형용하고 있는 뿔이 열이라 하는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용, 사단을 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꼬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랬는데, 하늘 별 3분의 1은 천사들이 3군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군단이 자기 소속인데, 꼬리는 이제 거짓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장이의 압이라고 그러는데, 사탄이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진리로 끌고 가는, 그래서 타락시켜서, 타락이 뭡니까? 사이비가 뭡니까? 이단이 뭡니까? 참된 진리 밖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진리는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인식할 수 있는 바로 성경을 말해요. 성경을 벗어난 모든 것들은 잘못된 생각 내지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아이는 사실상은 철장을 가지고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계시록에 여러 군데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해서 오늘 이제 짤막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서 무엇보다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그림들이 환상들이 있지만 그러나 다소 해석하기에 좀 난해한 것은 있어도 그러나 그것을 너무 선입감을 가지고서 여자는 교회니까 뭐 교회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고 해석을 하면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저번에 7장에서 봤지만 땅에 있는 수많은 각 족속 백성들을 구원하기 전에 12지파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 각 지파마다 12,000명 수많은 하나님의 육신적 가시적 이스라엘 정통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환상이 하나님의 인을 맞는 환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때문에 마지막 때에도 먼저는 육신적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영적인 백성 이렇게 구원하게 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제 대환란 중에서도 극악한 그런 환란 아주 무서운 환란의 때의 환란이 이제 올 때 바로 이 유대인을 구원하는 장면이 이제 예언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아이를 낳은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이것은 다음 시간에 또 그 예언의 환상을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기독교인들이 또 핍박을 받으면서도 핍박 중에서도 또 만국의 성도들이 구원을 함께 또 받게 되는 이런 환상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된 아이를 낳은 여인은 바로 마리아였고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해석을 드리고자 합니다.